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크게 창조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타락의 이야기이고, 그러나 그 타락한 인류를 그 가운데 몇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장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와 주제는 구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세상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지점 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제 세상의 이야기를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고 그곳에서 끝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2장부터는 세상과 구별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12절에서 그렇게 언급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을 또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36장이 언급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야곱,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는, 그들의 구속,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제는 왜 그렇게 야곱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또 야곱을 통한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는 이어지는가, 왜?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또한 앞서 행하시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야곱을 통한 열방의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연하여서 오늘 본문은 왜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가와 함께 어떻게 야곱의 구속 이야기, 그리고 야곱을 통한 열방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 그리고 야곱을 통한 열방의 구속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는가? 첫 번째는 악을 통해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우리는 지금 아주 무서운 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셨고 이스마엘과 구별하셨고 에서와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저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군지 알아봤다라는 뜻입니다. 누군지 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무서운 악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자,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물론 조롱조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요셉이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고 있는 계시의 수단이었죠. 그러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서운 악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저 채색 옷은 누가 입혀줬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입혀준 옷입니다. 야곱이 입혀준 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누구를 지금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형제인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아주 무서운 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인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끔찍한 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은 18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알아봤단 말입니다. 죽이기를 어떻게 했대요? 꾀하여.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마음속에 있는 악, 그리고 함께 공모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악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28절은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구해주기가 위해서가 아니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팔아버렸다. 여러분, 이 악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겨진 실행된 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 안에 있는 무서운 죄악, 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악,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분출되는 악, 분명히 표현되는 악, 이 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는 이야기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속하는 이야기는 이 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 악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악한 인간들의 이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뜻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야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이어가실 때에 사람들의 선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모두 악이에요. 악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악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악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실패도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이야기와 또 열방을 구속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참 좋은 생각을 한 루벤을 보게 됩니다. 장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21절에 보니까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딱 한 군데에서 우리는 그나마 선을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놓는 것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시간이 지나면 건져내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루벤의 이 선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29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낼 만한 타이밍도 잡지 못했고 또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도 없었던 루벤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루벤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루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루벤이 성공을 했다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들을 실패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마음 아파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보십시오. 교회가 이랬었어야 되는데, 교회가 저랬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 삶 속에서 이랬었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후회로 남는 오늘 이 아침. 그러나 잘 보십시오.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열방의 구속의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삶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힌트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구덩이에, 물도 없는 구덩이에 이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그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말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 애굽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의 도시죠. 무덤의 나라입니다. 죽음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품, 유향, 모략 보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에게 합당한 예물, 드렸던 예물,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황금,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유향, 오직 하늘을 향해서 드려지던 제의적인 향수입니다. 그리고 모략, 마취제이기도 했고 또 그것은 방부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귀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어린 양, 그러니까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구덩이에 있습니다. 이제 한 상인들의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향품과 유향과 모략, 귀한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과 같은 고난받고 고통받을 그의 삶을 힌트해주고 있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성공을 통하여서 그리고 권위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야곱의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을 통한 열방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받을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입는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서 3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난받을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이룸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고난당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고난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통하여서 그리고 권위를 통하여서 힘을 통하여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가서 성공하지 않고 고난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리고 오히려 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리고 또 범죄자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는 계속되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정확한 시점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선이 아니라 악을 통해 악에도 불구하고 악을 통해서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야곱이 구원받는 이야기, 야곱을 통해 열방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순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지만 모순은 온통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을 때 우리는 모순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순 같은데 전혀 말이 안 맞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역설이란 무엇이냐면 그런 앞뒤도 안 맞고 전혀 엉뚱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논리적으로 바라보고 멀리서 한 발 뒤에서 바라보고 위에서 바라보면 그 속에 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옳음이 있을 때 그걸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약 22년가량 야곱은 자기 인생 속에서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 가운데 22년을 보냅니다. 왜요? 그는 이 상황을 모순으로 바라보았고 이 상황에 거짓에 속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수월로 내려갈 만큼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스스로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리고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하여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악은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교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악.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달고 계시는데 다른 이들을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악. 온통 세상과 교회에 난무하고 있는 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이 악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많이 후회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그리고 그 목사를, 그리고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좀 더 정결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의도를 성공시키지 못한 실패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다시 십자가에 달리는 듯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기에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선택하시죠. 야곱처럼 온통 모순으로 느끼고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서 남은 인생 22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22년은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22년이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22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역설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속의 이야기가 악을 통해,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도 지금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의 전체적인 삶도 그렇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여, 주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구속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온통 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22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그리고 이 교회도 문제도, 교회의 문제들도 해결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